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솔로몬 왕은 참으로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산 왕입니다.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분이에요. 그가 말년에 지은 전도서에 보면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야. 다 헛된 것이야. 지나가는 것이야. 바람이야. 바람. 있던 것이 다시 오고 그 지나간 것이 다시 돌아오고 다 헛된 것이야. 헛된 것.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붙잡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너무너무 잘 아시고 오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정신세계에 염려와 근심으로 인간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재난의 때 인간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지고 신자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종교다원주의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암울한 현실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만 하게 되면 그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이즈를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많이 오래 기도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지신 그 속량의 은혜, 속량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고 문제,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리 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두움 또 죄, 허물에 노출이 된 만큼 사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안 놔죠.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 나는 우하고 싶은데 좌하게 만들고 좌하고 싶은데 우하게 만들어.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고통의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둠의 세계, 영의 세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구약적 모드의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누를 범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진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세계에 덕지 묻어있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셨대잖아.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윤리 도덕 규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분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상심이, 내 마음속에 덕지 붙어있는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이 떠나간다. 이것이 새 언약의 기도 프레임이야. 성량의 은혜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려면 여러분들이 몸이 와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서 죄 문제, 상처 문제, 가난 문제, 질고 문제를 다 걷어가시는 예수와의 입김, 기운, 파워, 에너지, 그분의 호흡이 내 심령을 강탈하게 되면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해처럼 밝은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해처럼 밝은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기도는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가, 모든 종교의식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야.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도 있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더 증가시키고 이것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기도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통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배를 당하고 지배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 힘이 있어. 통치의 권세가 있어. 통치의 능력이 있어. 구약 모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통치에, 제도의 통치에 함몰되어 있지만 신약 모드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장애물들을 다스리시고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고 하는 거. 성령의 은혜, 예배의 은혜, 통치의 은혜가 법적으로는 와 있지만 이것을 나의 실생활과 삶으로 끌어 잡아 당겨서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새 언약의 기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 그래서 고백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경배기도, 연합기도, 헌신기도에 있어 오늘은 맡기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도래하지 않은, 와 있지 않은 불안과 공포,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의 염려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신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다양한 종류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아버지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 예배의 회복, 통치의 주도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불신 가운데 있으면,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내 앞에 와 있을지라도 내 가슴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하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가 이미 와 있어. 지상세계에 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와 있고 교회 안에도 이미 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아를 믿고 예수아를 의지하고 예수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생활 속의 삶 속에 간증으로 와 있어. 염려를 맡기지 아니하고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사람 그리고 사건, 기억들을 주 앞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를 주 앞에 맡겨드리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도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너무너무 아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또 공급도 하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셔. 매일매일 들으셔. 매일.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 무효. 원리를 잘 아세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을 해도 기도하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그 응답이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안 가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염려가 당신의 근심이 당신의 기도를 무력화시켜. 재밌잖아.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주목을 안 해. 원리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 알지 내 마음 왜 몰라? 내 마음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셔. 이심 전심 하나아버지가 내 슬픈 마음 내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로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늘 주 앞에 자신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토설만 해. 토설. 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가 마친 후에 제단을 떠날 때, 예배당을 떠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일어서는 순간부터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가. 주님도 참 답답하시지. 참 답답하셔. 답답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 큰 소리로 선포도 하고 고백도 하고 큰 소리로 고백도 했지만 자신의 변화를 진정으로 원치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울고 토설하며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보여드린 것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위로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동정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동정받고 싶어하는 그 내면 세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신앙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많은 종류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현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체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아픕니다. 힘들어. 그런데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정의, 하나님에게 동정의 끈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 습관적인 불평하고 습관적인 원망을 통해서 사람들과 오랫동안 익숙한 대화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말, 자세, 태도를 바꿔버리면 사람들과의 대화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서 나가서 대화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워 담을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염려, 불평, 연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수동 공격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에 매여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밥 먹듯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덩어리를 주 앞에 내어드려야 돼.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져가기를 원하셔. 이것이 맡기는 기도다. 이러한 맡기는 기도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 뼛속까지 당신의 그 전능자, 그 임재와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 배우자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배우자를, 내 힘으로 내 자식을,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내 이웃으로 그 사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사건을 당신께 완전하게 위임을 합니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내면 세계에 확신이 오면 그것들을 탁 끊어야 돼. 제가 우리 집안에 장남으로서 외아들로서 늘 어머니를 이렇게 섬겼어요. 늘 어머니가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 침실에 가서 호흡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야, 윤 목사, 너 윤 목사가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서 뭐냐면 윤 목사, 너보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완벽하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거든. 너는 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네 사랑만 네 애미 앞에서 자랑하니? 이런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연민의 기도를 떠나서 감사 기도로 바꿔야 되겠구나. 감사 기도로.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서 엄마에 대한 염려와 엄마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거야.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되겠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되겠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 신경증이 줄만해서 해결이 된 거야. 마치 네가 네 어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 하나님보다 네가 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네 애미를 더 사랑하거든. 알고 있거든. 너는 항상 나한테 달라고만 하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폐허로 고통받고 유엔기구에서 갖다 주는 건빵이나 물을 받으려고 막 아우성치는 그 영상 장면이 축축축 지나가면서 너의 엄마는 어떻게 사냐 지금? 너의 어미는 어떻게 살아? 너에겐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하나님, 내가 나의 엄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감사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밤늦게 어머니 침실에 가가지고 숨을 쉬시나 안 쉬시나 이런 염려가 떠나갔겠어요? 안 떠나가겠어요? 조금 아프시더라도 내 마음속이 든든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이 든든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맡겼기 때문에. 물론 내가 처신해야 될 것들은 다 처신하지만 근본적으로 엄마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주님께 맡긴 뒤로부터 우리 어머니는 더 많이 자유해. 더 건강해. 맡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짐을 지셔. 나는 소유권이 없어. 나는 염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맡기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해요. 맡기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 특히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 너무 많은 염려들이 산더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눌러버리잖아. 짓눌러버리잖아. 아주 눌러버리잖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의 염려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삶의 염려로, 일상의 염려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의 총명함이 사장이 돼버려. 사장. 분별력이 떨어져요. 믿음을 놓치게 돼. 부정적인 언어로 자꾸 내 내면세의 누룩이 확장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대잖아. 말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동시에 뿜어낼 수 있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을 너희들이 토설해서 사단에게 자꾸 빌미를 주지 말고 너희의 염려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의 총명함이 흐려지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너희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냥 준비 없이 대비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토양을, 믿음의 토양을, 영성의 토양을, 정신세계의 토양을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앞으로 더더욱 세상은 살기 어렵고 각박해집니다. 인성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양심도 말라 비틀어집니다. 백을 흙이라고 우겨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누구 하나 그것을 분별하고 가름말을 안 타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그 지성이, 지각이 마비가 돼서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함몰되어 가는 세상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생활의 염려로, 삶의 염려로, 일상의 모든 염려로 너희들이 함몰될 때 영적인 지각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척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에게 맡기기만 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떨어져 나간다면, 염려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 무거운 삶의 질미, 삶의 고통이 나에게 위임만 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맡기는 삶,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오늘 예수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피노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니지만 자기의 신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그 의식세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 힘.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습관의 문제야. 습관의 문제.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전사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대화를 하고 있는 어떤 전사가 전사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사님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전사님만큼 고생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한 위로가 됐어. 아하. 나는 나만 힘들었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불행했고 나만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사람의 동정, 하나님의 동정을 받아왔구나. 나는 그렇게 말해준 전사가 너무 반가워서 전사님 볼 때 내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사님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물론 치유의 자리, 상담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가서는 자기 아픈 마음을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수도 없이 주 앞에 나갔지만 여전히 내 문제를 제단 앞에 토설하고 일어날 때는 가지고 다닌다는 거.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늘 내 일 할 거야.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심을 거야. 이런 신념을 믿음으로 적용해 볼 때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하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쫓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식대로, 내 마인드대로, 내 컨트롤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들은 지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여수에서 올라온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교회도 크게 하시고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시인이세요. 작가고. 일만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딱 보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더래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자기의 입을요. 그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자기의 입을 내쳤대요. 매일 핏성이가 되는데 6개월 동안 자기의 입을 어그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말이 바뀌더라는 거야.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야. 습관. 여러분의 동정, 여러분의 사심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변화하는 자리에 나가는 수리참빛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과 동시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100명, 200명, 300명 코로나가 왔을 때 마치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 같이 모든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폐쇄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각양각색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 개척하자마자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만 쳐다보고 있었어. 코로나만 쳐다보고 있었어. 코로나만. 죄책감이 들었어.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들어내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벌하고 사악하게 교회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예수생애를 어떻게 저들이 참수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할 정도의 자괴감이 있었지만은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예배를 패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가 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문 닫겠습니다. 나는 이 한 주간 주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그래 한 주, 한 달에서 첫 해가 지냈고 작년이 지나가면서 올해까지 오면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이 돼도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궤변과 기가 막힌 기만과 기가 막힌 탄압과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지만은 저는 어떤 위로를 받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 누구도 전능자를 예배하는 예배를 패할 수는 없습니다. 내려고 하는 말은 다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그 불법을 하나님의 법 이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10,000개, 15,000교회 예배가 문을 닫아버리고 분당에 아주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근데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어. 임재가 없어. 코로나 때 다 숨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임재가 없어. 교회 자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럼 여기는 윤 목사는 무엇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냐? 맡기는 기도. 길이 막히면 안 가면 되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배짱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소설이었어. 소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의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맡기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가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맡기는 기도가. 얼마나 감사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남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집사님이 예배드리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머리 잡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은 4남매를 키우고 알코올 중독자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 이웃이었어요. 저와 함께 다니는 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잊을 수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길거리에서 저를 보면요. 네 아까를 놓고 달려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우리 민호, 그치, 민호지, 우리 민호지. 자기 아들이랑 나랑 선후배니까. 우리 민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삼복 더위에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빨리 손을 놔야 되는데 그 집사님 손을 안 놓고 땀이 팍 흘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집사님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가난, 남편의 폭력, 아랑곳 없습니다. 아랑곳 없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상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아셔. 그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지를 그 집사님은 아셔. 수치가 있을 수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의 언어 속에 그런 말들이 전혀 없어.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활과 삶 속에 어떤 언약으로 와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현실의 삶, 아픔, 고통, 수도 없는 고난을 주 앞에 떠넘기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오랜 세월을 헌신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사랑하는 장남, 저의 후배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고, 그 동생도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고, 그 누나는 사모가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막내는 장로가 되어 있어. 그 알코올 중독자 그 남편도 예수행위가 돼가지고, 예수행위가 돼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남편이 그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수도 없는 말을 했겠지. 특히나 그 장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너는 작은 예수야. 너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너는 나에게 늘 희망을 줬어. 나에게 늘 믿음을 줬어. 그 당시 때는 몰랐대요. 술 먹고 힘들어서 인생의 그런 쓴 잔을 마실 때는 그저 죽고 싶고 그냥 죽고 싶은 것뿐이지. 그런데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의 길을 건너갈 때 가족들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그 집안의 음부와 사망의 권세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남편, 그 애비가 돌아오고 성령 체험을 해서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 큰아들이 가서 설교하는 곳이, 또 섬기는 곳이, 사역하는 곳이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맡기는 기도. 우리가 왜 못 맡기냐?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토양 문제가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예수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먹은 마음 가지고 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길과 믿어야 할 대상이 정확하잖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지 말고, 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주 앞에 위임하고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완전히 놓았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그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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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마음을